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 14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은 방언과 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무엇을 주의하고 또 무엇은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해석은 각 교회마다 그리고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에 방언이 나오기는 한데 셀라라고 하는 그런 게 방언인가, 아니면 외국어가 방언인가, 아주 논란은 많습니다. 특히 순복음교회 계통은 이 방언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방언을 애국어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한복음이나 고린도 전서에는 또 방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문제가 된 것은 교회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조용하게 방언으로 기도한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셀라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하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배웠는데 그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애언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이제 애언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애언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애언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절에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셀라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방언은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위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기의 덕만 세워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특별히 들은 애언을 교인들에게 말하면 그는 모든 교인들이 듣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을 가리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방언만 말하고, 그러니까 막 셀라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나 만약에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만 말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나 또 증언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교회 와서 방언으로 막 셀라라고 방언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에는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라고 하였는데 저를 새번역 성경에는 피리로 번역했습니다. 피리로. 그러니까 피리나 검은고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아끼니까 생명이 없죠. 근데 피리나 검은고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피리는 피리 소리를 내고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피리나 검은고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어떻게 이것이 피리이고 이것이 검은고인 줄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야죠. 소리를. 알아듣게 소리를 내야죠. 피리는 피리 소리를 내고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를 내야죠. 8절에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알렸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 신명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팔을 어떻게 불면 다 모이라 전쟁을 예비하는 그런 신호를 나팔로 했어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낼 때 전쟁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이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제가 분명한 소리를 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셀라라고 방언으로 만약에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전쟁을 예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거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거죠. 방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방언이.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혼자만 알기 때문에. 10절하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다. 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죠. 우는 소리도 있고 웃는 소리도 있고 누구를 부르는 소리도 있고 빵빵거리는 자동차 소리도 있고 의사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소리로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라고 지찰을 해요. 소리를 듣고. 그런데 그 모든 소리에는 또 어떻습니까? 뜻이 있어요. 자동차가 빵빵거리면 비키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아기가 울면 어머니에게 나 밥 주세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 소리에는. 누구를 부르면 오라는 어떤 뜻이 있고. 근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몰라요, 자기는. 여기 방언을 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야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야만은 이방인, 다른 나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일본 사람은 일본말을 하고 저는 한국말을 하면 일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나는 일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야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인, 다른 나라 사람, 뜻이 안 통하는 그런 관계를 야만이라고 하는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말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기를 교회 모임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집에서 골방에서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모임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뜻이 통하지 않는 야만인 것 같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교인들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방언이 교회에 덕을 끼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하면
뭐하라? 통역하도록 기도하라. 방언하면서 통역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 통역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앞뒤 문맥을 볼 때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인 영으로,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다 듣도록 무슨 말인지 알도록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16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아멘이라고 하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적인 모임에서는. 교인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17절에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사람은 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교인들에게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도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바울이 나도 방언으로 다 기도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막 내가 1시간을 방언으로 떠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낫습니까? 내가 5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도록 하는 게 낫습니까? 1시간을 방언으로 떠드는 것보다 5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1시간을 내가 방언으로 떠드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5마디를 듣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말은 악은 그냥 몰라고, 그러니까 악에는 순진하고 악에는 알지 못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방언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장소에서는 방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방언을 하고 교회 모임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방언은 믿는 자들과 상관없지만 애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만약에 교인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저기 28절 말씀 한번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너희를 미쳤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만약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미쳤네, 제정신 아니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방언이 무엇인지 좀 아는 사람은 혹시 그래, 성경에 방언이 있으니까 막 샬라샬라샬라 막 기도해도 그래, 뭐 성경에 방언이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정신 아니네,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막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다 미쳤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죄인임을 깨닫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그냥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됐어요. 방언 받은 사람이 자랑하려고 교회에 와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막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모여서 어떻습니까?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아마 이때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랬나 봐요.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미도 부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뭘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야 하지, 어떤 교인들이 그걸 좋게 않지 않게 받아들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 27절과 28절에는 방언하려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되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려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에는 애언하는 자는 2사람이나 3사람을 세워서 하되 교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담임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담임 사역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자, 담임 사역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닫는 말씀이 있거나 내가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누구나 2-3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봤던 한 단체가 있는데 제 조카가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녀요. 제가 이제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제 조카를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그때는 제가 신앙을 안 할 때입니다. 10대 후반 그럴 때인데. 근데 거기에는 목사나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는 동그랗게 의자를 놨는데 다 동그랗게 앉아서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누구나 어떤 성령이 깨닫게 한 말씀을 이렇게 누구나 일어서서 한 4분이나 5분 하고 또 앉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앉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되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느끼는 게 다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편지를 쓸 이때는 사역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언하는 말씀을 2-3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들으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오는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막 어지럽고 또 분란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화평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 화평하고 또 우리도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그래야 돼요. 막 어지럽고 또 막 시끄럽고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를 않습니다. (34절하고) (35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했을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좀 말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권면하기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 어떤 인간의 말이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가능한 한 사람의 말은 적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사람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필요 있는 말은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모든 성도가 그렇듯이 교회에서는 좀 잠잠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가를 듣지 못하면 교회에 온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마디라도 듣고 가야 그게 예배의 의미가 있고 교회 나오는 의미가 있지. 그냥 와서 실컷 자기 말만 하고 돌아가면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죄송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사람의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남자도 말이 많고 또 어떤 분은 여자도 말이 많고 하는데 어쨌든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쭉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다 알고 계세요. 자, 오늘 고린도서 14장 했습니다. 다음에는 고린도서 15장이에요. 말씀을 읽어서 오십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최소한 주중에 두세 번이라도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있지라고 읽어서 오시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내가 듣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아주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고린도서 15장을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죠. 최소한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아침잠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침잠이 없어요. 3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깹니다. 저는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 볼 때 낮에 말씀을 읽는 거하고 아침에 막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거하고는 영적인 감각이 달라요. 낮에는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아침에 딱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깨달아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36절과 3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났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임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전했어요. 지금 편지도 누가 씁니까? 바울이 써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주의 명령,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말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누추하지만 그러나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해도, 어린아이가 전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도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필요해요.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새벽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애언도 좋고 방언도 좋은데 40절 말씀에 어떻게 권면하는지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기 적당하게를 세번역 성경에는 적절하게, 개역 개정에는 품위 있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내가 방언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잘 가려서 적절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를 따라서.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십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나만 좋으면 돼.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은사의 축복을 받도록 지혜롭게 은사를 써야 돼요. 그래 나는 말을 잘하니까 어디에서나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알고 잘한다고 때나 때를 가리지 않고 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좀 지혜롭게. 그리고 또 하나 받은 교훈이 4절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5절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 12절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라가 다른 성경에는 덕을 끼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끼쳐야 돼요. 덕을. 교회에도 덕이 되고 교인들에게도 덕이 되고 덕을 끼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습니다. 덕을 끼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도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자기만 좋다고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덕이 안 되죠. 덕을 못 끼치는 거죠.
3번이나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또 하나 제가 고린도서 14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절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사용하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방언이 됐든 애언이 됐든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적절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써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품위 있게 못 썼어요. 은사를. 적절하게 못 썼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편지했어요. 공적인 교회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편지로 답한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공적인 모임에서는 절대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게 바울의 답이에요. 또 하나 제가 고린도서 14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우리 아까도 읽었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화평해야 돼요. 교회가 질서가 없고 화평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고 화평하고 누가 볼 때도 교회는 다 참 단정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요.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런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히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교회가 화평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몇 가지를 권면해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방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순봉 교인들처럼 셀라셀라 하고 방언한 사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방언을 애국어라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애국 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애국말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통역자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말씀이 좀 우리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지혜롭게 하고 덕을 끼치고 질서 있게 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도우라고.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덕을 끼치고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평하고 또 교회가 평안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